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번제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동물을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자라난 이 못생긴 나무, 시띠나무,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 형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노수로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태워 드리는 희생 제사를 다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듬직한 제단이 된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사이즈와 규모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오늘의 단위로 가로, 세로 2m 25cm,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m 35c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단 네 모퉁이마다 이 뿔 모양을 이렇게 4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중간에 노수로 만든 이 그물을 설치해서 이 제물을 불태워 드리고 이 떨어지는 그 재들을 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양쪽에는 이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이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5가지 보조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조기구들은 모두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번제단의 역할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볼 때에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그 깊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상징하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면 이 거룩한 성막을 볼 때 이 도살장과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짐승 우는 소리, 불태우는 냄새, 진동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 백정과 같은 험한 일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여기서 먼저 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인 거예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가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물이 오면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엄숙하게 기도하고 이 희생 제물이 되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양을 도살하여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이 죽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수많은 양들이,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역할을 다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완전히 끝내는 그런 최종판 번제 제사를 예수님이 다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찐하게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보시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오는 숫자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을 보실 때 대부분은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숫자마다 의미를 붙여서 상징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암호를 주고받을 때에도 그 숫자의 상징으로 의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그런 책, 그런 묵시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의미를 상당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숫자가 있고 상징. 자, 먼저 1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1 그러면 하나이신 하나님. 딱 그 상징이에요. 2는 뭐예요? 증인의 수. 그죠? 한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재판 안 하잖아요. 적어도 2사람 이상. 그래서 2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닐 때에도 혼자 안 보내요.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이유가 그게 진짜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맨날 둘이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은 뭐예요? 하늘의 수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3이고 그래서 하늘의 수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4는 뭡니까? 땅의 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서남북 네 방향 그리고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4를 땅의 숫자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5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5손가락. 이게 뭐냐 하면 오감.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각 손마다 5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오감.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이런 감각들. 인간의 책임이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자,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이해했는데 딱 7에서 1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주 찝찝한 숫자, 불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은 불완전함을 상징하고 사람의 숫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7은 왜 완전수냐 하면 4 플러스 3. 4가 뭐예요? 땅의 수 4. 3은 뭐예요? 하늘의 수 3. 땅과 하늘을 합치니까 7. 그래서 완전수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4 플러스 3. 그리고 완전수, 거룩하고 또 안식의 수입니다. 자, 8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출발. 왜 새로운 출발이냐 하면 완전수 7을 지난 숫자잖아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나고 다시 월 가면 8일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 10. 뭐 또 많다.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2는 뭐예요? 12도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몇 개가 있는데 7, 12, 1000 이런 숫자들입니다. 근데 12도 완전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4 곱하기 3.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을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숫자. 그래서 12제자, 12지파. 그래서 이 12를 그렇게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련, 환란, 한 세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40 그러면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고난 시험 받으시고 그죠? 고난과 시련에 상징하는 숫자가 40. 그 다음에 666 이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가 3개가 겹쳤잖아요. 불완전한 숫자 3개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은 만수, 완전수. 이것도 완전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14만, 문제의 14만 4천.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무슨 지파, 대구는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지파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인원수를 채워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되고 14만 4천 명이 휴거된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글자 숫자 그대로 그냥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지구 인구가 몇 억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아주 많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 완전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이렇게 많구나. 그득하구나. 꽉 찼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이유가 성경의 이 깊은 배경과 문학적인 의미, 단어에 얽힌 그 사연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숫자 그대로 그냥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유 무식한 놈 그러고 그냥 웃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숫자 의미 잠깐 공부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성경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번제단의 규격을 밝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3 어디나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 그리고 3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방금 전에 말한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업에 모두 동참하셨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성령님께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서 모든 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력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자리가 번제단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라는 숫자가 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면, 네 모퉁이, 뿔도 4개, 채를 꿰는 고리도 4개. 자, 그러면 성경에서 4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제 총기가 돌아오셨네요. 땅의 숫자 의미한다고 했죠. 동서남북, 사계절 이런 것들이 땅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영어로 쓰면 North, West, East, South죠. 거기 그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딱 따서 붙이면 뭐가 될까요? NEWS, 뉴스입니다. 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게 뉴스예요.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가 5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의 부속기구도 5가지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아까 뭘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인간의 책임, 그걸 상징한다 그랬죠. 사람의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감각을.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책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오감이 모두 책임을 잘 다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무엇을 하기에 바쁩니까? 또 여러분의 감각기관들이 무엇을 위해서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 추구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 못 갑니다. 그 감각기관들 다 무뎌지고 녹슬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불살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런 몸과 마음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몸입니다. 마땅히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주님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또 오감, 감각기관들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민감하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번제단 보조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다루는 여러 기구들이고 또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제통, 그죠? 제통. 제를 담는 통입니다.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재가 많이 남아요.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온통 재가 날리는 거예요. 막 성소가 더러워져요. 하얀 세마포도 까맣게 되고 사람들 기관지도 다 상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에 담아서 성막 멀리 진 밖에 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야외에서 이렇게 캠핑 가거나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기 잘 구워 먹고는 숯불이 다 타고 남은 죄를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합니다. 예. 조심하는데도 상당수가 바람에 날려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죄를 다 식힌 다음에 비닐봉지에 잘 담아서 잘 처리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안 그러면 확 날립니다. 이 죄통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다 받아서 남김없이 다 불사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몽땅 죄통에 담아 멀리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싹 깨끗하게 없애 처리를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끔한 사람들 된 거예요. 죄의 문제 깨끗하게 처리하고 죄에 휘날리지 않는 사람 된 거예요. 또한 이 죄통을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회마다 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문제 없는 좋은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잘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좋은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기 저 교회인데 그런데 당신이 저기 가서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보시면 여기저기 온통 재가 날리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떠돕니다. 작은 바람에도 재는 막 날립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재통입니다. 재통. 더 이상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 재통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이 번제단 재통에는 또 뚜껑이 있어요. 보시면. 이 뚜껑을 덮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입을 다물고 문제를 가슴에 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마다 죄를 확 날리고 죄를 확 뿌리고 죄를 훅 막 불어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대형 선풍기 틀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온통 재투성이 되고 목사님은 쫓겨나고 알곡 신자들은 다 나가버리고 신천지 추수꾼들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제들을 재통에다가 잘 담고 날리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고 멀리 가져가서 처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재통 성도. 어감은 별로 안 좋지만 재통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무리 들어와 가지고 선풍기 틀어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그 추수꾼한테 가가지고는 딱 가가지고는 선풍기 플러그 싹 뽑아버리십시오. 어디서 감히 이불 놀려? 그죠? 어디서 감히 우리 목사님 중상모략해? 그래버리면 진짜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 이 부삽은 다음 그림이죠. 부삽은 재물이 타고 난 후 떨어진 재를 긁어 모아서 재통에 담는 역할. 그리고 번제단의 장작들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석거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수석거려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다 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불살라 줄 수 있도록 문제들을 긁어내고 또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딱 쓸어내서 재통에 담는 역할. 바로 이런 역할도 많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야입니다. 대야. 이 대야는 희생제물에 고기를 담아 나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희생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야의 영적인 의미는 영혼을 전도하며 그리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도구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꿰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 철망에다가 꿰어놓는 역할을 하는 그 갈고리인데 이 도구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갈고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 나빠진 관계를 청산하고 붙들어 맨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갈고리에 자신을 꿰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성도의 교제로 잘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갈고리 성도들도 또 많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뭡니까?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왜? 번제로 드리는 그 불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고. 화로에 담아서 잘 옮겼고 계속 이렇게 번제 제사에 사용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불을 꺼뜨리면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그릇의 불은 아주 중요했고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또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은 언제나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식어지고 꺼진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들을 항상 이 그릇에 담아서 꺼지지 않도록 잘 날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뜨거운 교회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꺼지지 않고 불탈 수 있도록 잘 나르는 그런 이 그릇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번제단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하나같이 다 필요하고 아주 요긴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성도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다 쓰임새가 있고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제단에 있는 우리 네 귀퉁이의 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뿔 모양 이렇게 있죠, 그죠? 일단 번제단에 뿔이 있는 이유의 원래 그 유래는 그렇습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을 위에다 올려놓고 묶기 위해서입니다. 발버둥 치지 못하게 딱 묶는, 원래 거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딱 박혔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거기에 맞춰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또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 위험 있게 이 솟은 뿔이 대적들을 내쫓는 그런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자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번제단 앞에 나아간 자를,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간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의 뿔이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또 달려든 악의 세력들을 내쫓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죄인이라도 이 제단의 뿔을 딱 잡고 있을 때에는 막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제단의 권위와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의 피를 믿으며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드린 사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자꾸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제단불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옛사람은 다 불살라졌고 나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가 제단불 잡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밤마다 교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가지고는 여기 강대상 이 강대상 제일 밑에 양쪽 기둥 요걸 양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흥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제단불 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알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제단불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단불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무거운 죄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희생제사를 드린 이상 그 제단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런 믿음으로 제단불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도 날 건들 수 없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다 보니까 이것도 번제단도 모바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여 돌아다니는 거죠. 속을 비워서 무게를 줄이고 또 채를 꿰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제단, 움직이는 제단,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이 제단을 들고 가서 딱 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딜 가든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 딱 임재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움직이는 제단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채로 꿰어서 메고 다닐 필요도 없이 친히 두 발로 걸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제단이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 제단을 우리가 어디든 옮겨 다니며 가는 곳마다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가 더 심각한 곳에 더 이 번제단을 들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죄를 사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제단,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불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다른 것보다 번제단 앞으로 우리가 늘 나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이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제단불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제단불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제단불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또한 이 번제단을 어디든 들고 가셔서 어느 곳이든 주님의 죄 용서와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